욥기 22장 1절에서 23장 17절 말씀입니다.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2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으로서 욥과 새 친구들 간의 제3라운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장에서 친구들의 2차 변론들을 보면 1차 변론 때보다 더욱 이성을 잃고 스스로 감정이 격해져서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마치 욥이 그런 죄들을 짓기라도 바라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본장에서도 엘리바스가 전혀 사실 무근인 것들을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단정짓고 함부로 내뱉는 말들입니다. 5절 보면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네, 이렇게 단정짓고 있어요. 인과 응보를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신문하심이 너희 죄 때문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면서 욥이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죄들을 나열합니다. 12절.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12절에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네,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성을 근거로 해서 욥이 현재 받는 고난은 남모르게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하는 말이죠. 또한 욥의 변론을 비판하는데요. 엘리바스가 욥의 말을 오해하여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전능을 부인한 적이 없고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간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불가사의하다라고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면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15절.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네, 노아 홍수 때에 악인들이 물로 함몰된 것을 그것을 말하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지만 하나님을 그들이 거부하여서 심판을 당했는데 욥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바로 그 노아 홍수 때 홍수 심판을 당한 그들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이 말은 욥이 사용했던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엘리바스가 자기는 욥과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뻐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바로 욥을 조롱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벨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네, 엘리바스는 결론으로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결과로 재창조와 회복의 축복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는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다만 사리 판단을 현세적인 영역에만 제한한 좁은 시야로 보면서 엘리바스가 마치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욥을 단죄하는 그러한 전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단죄해 놓고서 이렇게 말을 하니 그 말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이 말들은 마치 성자놀이를 하고 있는 것과도 같죠. 전제가 틀리면 결론이 아무리 멋진 말들을 사용한다 해도 틀린 것이죠. 욥의 말을 듣겠습니다. 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네, 2절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이것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욥입니다. 친구들의 비난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는데 욥이 그렇다고 자포자기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죄가 없는 걸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5절에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나와 더불어서 4절이거든요. 호소하고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6절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합니다. 너희들처럼 나와 다투지 아니하실 것이다.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와 다투실 수 있는 분이시고 너희들이야말로 내 말을 들어주어야 할 사람들인데 정반대로 너희들은 나와 다투고 하나님이야말로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합니다. 7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므로 그분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직한 자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심판자 행세를 하던 사람들의 잘못은 드러날 것이므로 욥은 부당한 심판자들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 호소하기를 원하지만 만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침묵을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정당한 재판을 받고 싶은 거죠. 자기가 죄가 없으니까 정말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억울함이 드러날 거죠. 자, 하지만 욥이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욥을 하나님은 만나주고 계시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욥이 기다림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이런 고난 속의 기다림을 하나님은 왜 주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는지 10절부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네, 욥은 이 기나긴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를 단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네, 단련. 네, 단련하신 후에 나올 것이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거쳐서 이루어질 결과물, 재창조될 욥의 수준, 그것을 하나님은 아심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며 단련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욥은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 위해 용광로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연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면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네, 자기가 용광로 같은 연단을 받는 이유는 친구들이 정죄하는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의로웠기 때문에 오히려 차원 높은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의 신앙 인식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신지식이 욥에게 생기고 있는 것이죠.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네, 그렇게 의로운 고난을 주시는 뜻을 아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네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네,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네, 지금 욥은 고난으로 인해 큰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은 방금 말한 의인의 고난을 주신 뜻이 연단을 거쳐 순금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연단을 생각할 때에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권자께서 주시는 고난의 연단을 결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깨닫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알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어쩔 수 없어서 두려움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분명히 공포가 아니라 평강 가운데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니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형통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해야만 이루어질 어떤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나 편견의 시선에 마음 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선과 계획에만 마음을 둡시다. 분명히 고난 가운데에도 평강은 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권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연단받을 때 순종하여 연단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그 결과를 오히려 기대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